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드립니다. 네. 십자가와 재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이 과학 설교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성경과학 통일장 특별 설교 25번째입니다. 벌써 많이 쌓여갑니다. 20개는 책으로 나올 겁니다. 성경과학 원리 오늘 5번째, 25번째가 되겠고 5번째입니다. 도표는 항상 힌들교회 카톡방과 힌들 포털에 들어오시면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교재를 먼저 준비하시면 쉽겠습니다. 성경과학 원리, 성경과학이 뭐냐, 도대체 뭘 주장하는 거냐. 과학을 다루는 것은 현재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화론적 과학이에요. 이건 세상선을 하는 과학이죠. 두 번째는 말도 소리는 뭐 반대하는 거 분명하죠. 두 번째는 창조학회 과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죠. 두 번째부터는 우리 가족들입니다.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 창조과학회 과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 주 후에 다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적 설계론 과학이 있습니다. 미국에 상당히 강했었죠. 지적 설계론, 이런 과학이 있습니다. 창조학회 과학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번째는 유신 진화론 과학이죠. 진화론을 수용했죠. 저는 진화론을 결코 어떤 이름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수용하면 안 된다. 이 4가지 과학이 현재 있습니다. 저는 5번째로 제 자신을 여기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4가지 과학 이론들은 다 나름대로 아쉬운 점이 있다. 뭐 진화론은 아쉬운 점이 아니죠. 반 기독교 단체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으로 과학을 통제하고, 과학을 인도하고, 과학의 앞날을 제시한다. 저는 그런 책을 지금 10권 썼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과학은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도와주는 일반론이다. 이런 개념으로 반드시 책, 제가 과학의 책 모든 것들 앞에 성경을 먼저 제시하고 과학 이론을 통합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15년 동안 해왔습니다. 오늘은 성경과학 원리, 많은 책 중에서도 이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5번째입니다. 성경과학과 필자의 일반론총 연구,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2007년도 과학에 한참 관심을 가질 때 이 구절이 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늘 알았던 말씀인데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볼 수 있게 인도하신 거죠. 창세로부터, 창세기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게 미시세계입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양자역학, 미시세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미시세계 안에 들어가면 이게 100%다 있습니다. 거시 세계에서는 거대함만 우리가 느끼지만 구체적으로 현대 과학이, 양자역학이, 20세기 과학혁명이 이러한 문제를 다 다뤘는데 과학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우리 신학자들도 여기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과학과 통합했다, 그 말입니다. 능력과 신성이 만물의 품이 보여주었다, 3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신학은 보여주고 입증하는 신학, 20세기까지는 믿음의 신학, 그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밖에 없습니다. 입증까지 하는 성경 과학의 세계를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고무되었습니다. 야, 이게 가능하구나. 그러므로 그들이 필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어두워졌는데 이제 21세기 시대 다 이루셨다. 이미 저는 이루셨다고 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앞서가서 다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 덮여보겠습니다.
이제 성경과학과 필자의 일반론적 연구, 오늘 일반론적 성경과학에 대한 개념을 좀 A 둘로 나눴습니다. 삼위체 통합신학과 일반론적 이런 문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의 연구 세계를 일반론적으로 어떻게 연구해서 통합신학 대전 삼일체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런 문제들을 30분 설계 안에 다 소화시키겠습니다. 첫째, 신학과 일반론적 활용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일반론적을 굉장히 강조하죠. 아마 일반론적을 제가 계시록 정말로 연구하면서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필자만큼 힘들 만큼 일반론적 책을 제가 2권을 더 완성했고 또 한 권이 또 곧 나올 겁니다. 많이 언급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가? 구약은 근동 지방의 제사문화를 통해서 기록이 됐어요. 그때 당시 문화가 제사문화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문화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활동한 거예요. 두 번째, 신학 초림은 헬레니즘, 헬라 철학, 사상과 문화를 통해서 어거스틴은 삼일체론, 플라톤 철학 활용,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활용,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계몽철학과 인문학 활용, 조나단 에드워드는 청교도 신학, 철학과 뉴턴과학 활용. 이렇게 신학과 일반적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중세를 넘어서면서부터 과학이 핵심적인 대표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대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정말 이 시대 21세기는 어떤 것이냐? 과학입니다. 과학. 특히 20세기 과학혁명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학에 따른 문명, 4차 산업이죠. 그 다음에 삶의 형태, 문화, 코로나19로 저는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21세기 일반론적의 핵심이고 신학과 이 통합이 돼야 된다. 일반론적인 신학을 돕고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신성한 능력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우리가 정립해야 된다. 참 좋았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 21세기 3대 문화의 중요성입니다. 앞으로 성경과학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적으로 보는 3가지 문화,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첫째는 통합융합문화예요. 다니엘서 2장 43절 45절. 철과 지력이 합쳐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 통합융합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0세기 중반까지는 쪼개고 쪼개는 분파 학문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쪼개야 구체적으로 알고 깊숙이 보고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던 학문의 풍토였어요. 그런데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우주의 근본 본질은 입자와 파동이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 더 이상 발전될 수가 없었습니다. 촉근 이론까지 나오니까요. 그래서 통합으로 모든 학문이 대통합 융합의 시대로 이미 진행됐죠. 그것을 1995년 위트니, 프린스턴 교수 위트니 촉근 이론 5가지 끈 이론을 11자 차원 막 이론으로 융합하면서 20세기 5년 후 21세기는 찬란한 융합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융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통합 융합하지 않고 과거에서 쪼개는 그런 연구는 거의 도태됩니다. 지금은 산업, 과학 것 없이요. 신학도 모든 성경도 통합해야 되고요. 이제는 쪼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성경 과학에서 중히 다루는 것은 4차 산업혁명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2010년 우리가 잘 아는 클라우스 슈밥이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개막을 선언했죠. 지식의 폭발 시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마지막 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지식이 더하리라. 더한다면 폭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융합 지식이 4차 산업혁명 문명을 낳는 거예요. 김용학 연세대 총장은 산업혁명이 아니고 문명혁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산업 정도의 혁명 정도의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전혀 다른 아주 거대한 문명혁명이 왔다. 이것이 성경과학에서 깊이 보는 여기를 융합하는 대3일체 통합시간 70권이 여기가 기초가 되었다. 또 이것은 계시록과도 깊은 관련이 있고 제가 성경 종말론 수요일날 통일장 설교에서는 4차 산업과 계시록 관계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는 뭐냐? 코로나19예요. 이건 누가복음 20장 11절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전염병이 있으리라. 재난의 시작이라. 지금 정도 코로나가 아닙니다. 앞으로 대환란 시작되면 더 방대한, 더 무섭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기절하리라. 환란에 너희를 넣으리라. 창세일을 이런 환란이 없다. 이것은 극히 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주 중요한 뉴노멀, 새로운 시대를 원격 시대, 비대면, 뉴노멀, 새로운 표준 이러한 문화를 이제 활짝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쪼개만 학문에서 성경을 쪼개고 분석해 이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입니다. 거의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까지 그 시대는 하나님이 이제 완성하고 마감하시고 이제 통합하는 시대로 그래서 융합시대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문명시대 그 다음에 새로운 일상 표준 시대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그래서 신학도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고 삼일체가 정립되었듯이 칼빈이 계몽 철학과 인문학을 통해서 기독교 강요가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뉴턴 과학과 계몽 철학을 통해서 대청교도 신학이 완성되듯이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 그 다음에 융합 이것이 20세기 과학혁명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 과학은 글자에 이러한 배경에서 완성이 되었다. 3일째 통합신학되는 70권이 완성이 되었다. 세 번째, 양자역학 문학의 중요성입니다. 뭐 많이 들으셨겠어요. 양자역학 모르는 사람 없죠? 이게 도대체 뭐인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이해해서 들여다보면 어려워요. 양자역학을 안다는 사람은 모른다는 것이다. 이 지구상에 제일 어려운 학문이 양자역학이에요. 성경에서는 계시록이고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 과학을 이해하시면은 그거 조금 여러분들이 저보다 가볍다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양자역학과 성경 다 통합해서 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잘못 나와 있어요. 양자역학과 성경을 삼일체 교를 통합해서 삼일체 교리 과학적 입증이라는 좀 역사적인 책입니다. 다 저술 다 끝났습니다. 양자역학,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자연의 이치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물론 방정식 그런 지식적인 세계에 우리는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어렵지만 양자역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신의 세계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역학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양자역학 시대 개막 이후 확정에서 불확정으로 문화가 바뀌어버렸어요. 과거에는 확정했죠. 근데 지금 불확정이에요. 분석 예측에서 확률의 예측으로 그리고 객관성에서 관찰자 주관성으로 주류가 되었으며 21세기를 지배하고 있다. 이 세계가 바뀌었는데
위대한 칼빈 신학이 위대하지만 그 시대 문화까지 수용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시대 문화로 계몽철학이나 인문학 수준에서 성경을 지금 다루면 안 된단 말이에요. 칼빈 남긴 업적은 위대하지만 우리의 자산이에요. 어거스틴 남긴 우리의 자산입니다. 저라던 에드나 우리의 생명이고 자산입니다. 이건 우리의 정말 틀이에요, 틀. 그렇지만 그 시대 문화까지를 지금 반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21세기예요. 융합시대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예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정말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3.1제 통합신학 대전 70권 3만 페이지를 완성했다.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첫째, 21세기 패러다임과 프레임을 가져야 돼요. 과거 같지 말았냐죠. 과거의 유산은 생명처럼 얘기를 해요. 과거의 문화는 지금 환경에서 소금하냐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지금 가졌던 상식, 고정관념을 깨라. 세 번째는 만물의 근원, 단 하나뿐인 근본 법칙을 찾아야 돼요. 이것이 일반론적인 정보생명의 에너지고, 제가 주장하는 3일째 통합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 성령의 피의 에너지입니다. 단 하나뿐인 법칙이에요. 네 번째, 다른 세계의 문을 찾으라. 지금까지 찾았던 세계는 이미 다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이 또 다른 세계가 21세기입니다. 문을 열어라. 남이 하지 않는 일, 가보지 않는 길을 가라.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다. 아날로그를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통합해서 이제는 주인공이 디지털이에요. 시공간은 초월한 세계입니다. 신의 세계 문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일째 정보 생명 에너지의 모든 것을 걸어라. 이것이 최종적인 원인의 원인, 만물장, 단 하나뿐이 없는 성경 전체, 일반론적 전체, 과학 모든 세계를 답을 주신 쭈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저는 성경 과학과 일반론적 세계를 늘 정리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구한 세계를 이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B로 넘어가겠습니다. 3일째 통합신학의 세계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2일 정리가 됐다. 21세기 정복하는 필자의 연구세계다. 저는 1030여 권이 2022년 지금 8월이니까요. 현재 저술했고 출판되어 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2000여에 인도할 수 있었다. 이것은 3일째 통합신학 세계 이런 신학대전이 핵심 저에 대한 리더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2.1처론을 통합신학을 연구하면서 1단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핵심 신앙, 오직 예수님부터 출발했다. 두 번째는 7가지 핵심 연구가 있었다. 세 번째는 3가지 통일장 연구가 있었다. 네 번째는 3일째 본질 실전 여기서 절정에 달했고 열매로 3일째 통합신학 70권을 완성했다. 제가 1984년 12월 23일 정말로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무지했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85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로 제가 성경 종말론을 연구하게 됐어요. 그리고 종말론이 상징이니까 성경 상징을 연구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 관점 설교 이 세 가지 문제를 8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열심히 해서 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2기, 제 연구의 2기 성경의 기, 건강을 다루다가 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를 연구하니까 서양의 과학과 통합이 되는 성경 과학을 연구하게 됐고, 그리고 성경 세력 원력 삼국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이러한 저서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20년 3월
삼일체와 정보 성령 기별론을 통합하는 참 감히 감당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성령님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저는 1기 85년도 2006년 세 가지, 2기 2007년도 2016년 네 가지,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 2020년 하고 3일째 본질 실제로 되게 통일장을 연구해요. 저는 이런 계획을 세운 일이 없거든요. 제 일생을 어느 날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감격스럽고,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제가 도표를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여기 한번 도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첫째가 제가 84년 12월 23일이에요. 달력을 지금 한번 찾아봤거든요. 주일날 오후인데 절망 가운데서 개척한 지 넉 달 됐을 때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한번 설교해보자. 그리고 초림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재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제가 좌우명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85년 1월달부터 정말은 오직 예수님, 인사도 오직 예수님, 전화도 오직 예수님, 평생 오직 예수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모든 설교는 예수님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 초림과 재림이다. 여기서부터 3차 통합신앙 출발이 됐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에서 출발된 85년부터 출발이 이렇게 6년 지나면서 정말로 상징, 설교, 기, 과학, 생적, 한국, 정보성, 에너지가 연구되었습니다. 37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신앙 출발은 신장의 의미고, 이 7가지 일반은 연구는 손발의 의미입니다. 저는 7가지가 하나도 뒤로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옆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전부입니다. 제 연구의 세계. 이것은 20세기 서구 신학에서는 주로 다루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21세기의 문을 여는 일반론적 대통령의 내용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대적인 건 아닙니다. 제 주관적인 겁니다. 다른 분들은 더 좋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발전시키고, 또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적으로 지적이 되면 저는 바로 고치겠습니다. 오늘 성경과학이라는 이러한 과학 시대에 즉 어떻게 과학과 삼위일체를 통합시켰는가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이 7가지 중에서 3가지 통일장을 세웠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3가지, 성경, 종말론, 통일장.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도표를 드리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동안요. 두 번째는 성경은 상징, 통일장이건 해석학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전부 21세기에 드러난 세계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과학, 통일장. 이 3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이 저에게는 7가지가 손발이라면 이 가슴으로 어디를 넓히는 광장 같은 3가지가, 이 3가지로 모든 것을 통일장을 이루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현재로서는요, 수요일날은 항상 성경 종말론 설교를 도표를 하나님 허락하신 데까지 매주 한 장씩 드려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은 화요일날 상징 설교를 하는데
주로 제가 쓴 주석을 지금 합니다. 지금 스가랴서가 하는데요. 앞으로 상징을 통해서 레위기, 창세기, 그다음에 에스더, 욥기, 다니엘서, 계시록 이런 부분들을 화요일날 계속해서 과거에 소개했던 것들을 다시 보내드리고, 금요일 날에는 앞으로 상징 통일장을 수요일과 목요일처럼 도표를 그려서 나눠드리면서 이게 참 흥미로운 될 겁니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과학 통일장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하고 있고, 오늘 이 설교도 바로 성경과학 통일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가지 중에서 다 통일합니다. 다 통일해요. 그런데 방향에 따라서 3가지는 통일장이라고 21세기에 맞췄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한 가지로, 그것이 뭐냐면 삼일째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 한 가지를 다 통합이 됩니다. 2020년 3월 2일 깨달았다. 특별히 일반적 대통합,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이것이 제 신학의 핵심이고, 제 설교의 핵심이고, 제 목표의 핵심이고, 제 신앙의 핵심이고, 또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는 제 강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과학, 이 세상의 과학 일반적은 성경과 어떻게 통합했는가, 어떤 연구 과정을 거쳐왔는가,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일째 통합신학 대전이 70권이 완성되었다. 이것은 1년 사이에 70권 완성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85년부터 1030여 권을 저서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저서라는 것을 통합을 해서 70권을 선별해서 3일째 통합신학 대전이다, 이름을 붙여서 새롭게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째는 10권, 이것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2017년부터 2021년 지금까지 주로 저술한 책입니다. 3일절은. 성불은 3권, 3일절은 10권, 성자는 39권, 성령은 14권, 세계적 원역사는 한국 대본, 이렇게 해서 70권이 정말로 부족하고 제 진심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일, 감사한 일을 열매를 맺게 됐고, 이 70권은 몇 년 안 가면은 80권, 90권으로 확정돼서 제 마음에는 하나님 허락하신다면은 100권까지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된 것만도 벌써 20, 30권이 가볍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발 70권에서 100권까지 매달 연구가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립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교회 주인님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주역입니다. 저는 일반적에서 말하면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된다, 미국과 G2가 된다, 이런 일, 통일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가진다, 많은 어려운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확실하게 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야 한국 신학이 중심이 되고 한국교회가 중심이 되는 짧은 결론은, 논문의 결론은 짧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화란도 재림 그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시대적인 사명, 시대적인 강단의 주인공이 한국교회예요. 주의 종들입니다. 성경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 말씀드린 다리 역할로서 후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면 3일째 통합신학 70권을 제 일반론적 연구를 시대 앞에 하나님께 드리며, 힘들어 포털에 들어가시면 이 모든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고
이 모든 책들은 무료로 다 가져가십니다. PDF로요. 설교 은행만 빼놓고 10가지 분야에 어디든지 들어가면 모든 책들을 다 PDF로 무료로 가져가시고 정말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보시고 일종의 신학교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누구든지 앱을 통해서 어느 시간이나 들어오셔서 자유제대로 여기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특별은총은 완성됐어요. 더 이상 없어요. 이제 일반은총이 과학을 통해서 활짝 만개합니다. 그동안 철학이 인신론으로 우리를 인도했지만 그것은 입증은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은 실험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 줍니다.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만물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3번이나 보여줬다. 이 말은 입증한다. 이것이 제 신학의 핵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원성, 창조성, 신성, 능력 다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보여주십니다. 저는 21세기 이 시대로 봅니다. 더 이상 물러날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거의 임박한 시대에 교회가 승리하고 죄종들이 승리하고 세계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사들체 신학이요. 일반론적 핵심 과학으로 부정한 적은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국교회 죄종들을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